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 날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죠?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이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버지 강강파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16장 10절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10절 다섯 번째 대접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왕좌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깊죠. 여기에 등장한 어둠의 재앙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내리셨던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애굽의 바로 왕에게 9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서로 얼굴도 분간치 못하게 그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이 세상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둠의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온 애굽 땅이 어둠에 잠겨고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때에 오직 한 곳, 같은 애굽 땅이었지만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틈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엔 환한 빛이 있었고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를 못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2절로 23절로 돌아옵니다.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22절로 23절 보겠습니다. 21절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온 애굽 땅에 어둠의 세력이 지배를 했습니다. 3일 동안 서로 얼굴 바라볼 수 없을 정도 깊은 흑암이 지배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그 어둠이 틈타지 못하고 빛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섯 번째 천사가 심판의 대접을 쏘는데 어둠의 나라, 짐승의 왕좌, 다시 말해 사탄이 통치하는 본부, 지휘소 있는 그곳을 거기에 진노의 대접을 쏟아버리니까 곧 어두워졌습니다. 어둠이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 어둠의 결과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파 얼마나 아픈지 자기 혀를 깨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고통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회개치 아니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 짐승의 왕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말 듣고 사탄에게 순종했습니다. 이에 진노도 결국은 안 믿는
사람들 향한 경고인 것입니다. 끝까지 진리를 거역한 완고한 인생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둠인데 그 결과가 고통입니다. 어둠은 결론적으로 영적인 무지, 그래서 큰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의 결과가 바로 고통입니다. 이것이 5번째 재앙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세상에 어둠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조명되었듯이 복되게도 우리 가운데 빛이 비쳤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치료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빛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빛으로 조명받지 못했다면, 진리의 빛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인생의 목적을 탕진하고 헛된 것에 목숨을 걸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험한 것을 목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인생을 경주하고 또 경주해서 남을 죽이고 밟아서 이기고 올라가는 것이 성공인 줄 알고 내가 복받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때 어떻게 역사합니까?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사랑하도록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지려고 오셨습니다. 어둠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핵심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9번째 재앙이 어둠 재앙이 아니었습니까? 골로새 이 말씀 잘 나왔습니다. 골로새서의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어둠을 지배하는 사탄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사탄이 지배한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을 지배한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의 나라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들의 나라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거기가 어둠이고 거기가 지옥입니다. 사단 나라는 어둠이 다신 나라입니다. 하늘 못 보게 하고 복음에 눈 뜨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어둠의 세력입니다. 짐승의 나라에 어둠이 임한다는 것은 세상의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사로잡힌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1절을 말합니다. 그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 정상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미움입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관용이 없습니다. 자기만 합니다. 자기만 사랑합니다. 자기 이익만 사랑합니다. 자기 유익만 사랑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배반합니다. 조급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의 성함으로 아주 범죄가 많고 법을 지킨 자가 없고 법을 어긴 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뭡니까? 사랑이 식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불법하고 모든 사람이 죄짓고 죄가 별거 아닌 하기 때문에 서로 자기 이기주의가 반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 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종기로 인해서 고통당하면서도 회개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 빨리 주께로 돌아오라고 그런 진노의 대접을 쏟고 계시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고 비방합니다. 회개치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회개치 않습니다. 복음의 이름으로 성도들 이 세상을 온전하게 만드는 기복주의가 메시지가 강대상을 장악하고 있다면 어둠의 역사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보라고 하는 목회자를 싫어하고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오늘날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남이야 망하든 말든, 남이야 고통당하든 말든 나만 나와 관계된 것만 잘 되고 잘 되기를 합니다.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것이 작은 것을 다 잡아 먹어버립니다.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러고도 전혀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못나서 그랬지. 이건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었어. 내게 권세를 주었어. 라고 자신은 잘났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 받고 상대방은 부족하고 못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으로 매도해버린 이 아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구절은 인나팔 대접심판 시리즈의 결론입니다. 6절부터 16장까지 6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세 번의 심판 시리즈의 결론은 사람들은 심판으로 돌이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재앙, 심판의 매, 심판의 고통 이런 것으로는 사람은 더욱더 완악해지고 회개치 않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들더라 이것입니다. 매를 맞아서 정신 차릴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일시적으로 돌이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속이 회개치 않습니다. 진심으로 회개치 않습니다. 오직 사랑과 은혜로만 사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죽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했습니다. 사랑, 그래서 속이 바꾸지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바뀝니다. 불을 받아서 떼굴떼굴 굴러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속이 바뀌는 것은, 마음속이 바뀌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그 속에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할 때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점점 타락해집니다. 불신자들마저도 말세야 말세, 어느 사람은 말세 지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로 사랑이 식어집니다. 요즘에 코로나 백신 보십시오. 부자 힘인 나라들은 백신이 넘쳐납니다. 다 쓰지 못하고 버린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에서는 백신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가진 부자 나라에서 자기 나라 국민 다 쓰고도 남을 만큼 보관하고도 가난한 나라에 다른 나라에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정부에서 외교 잘해가지고 그래도 계속 막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보건소 전화했던 6월 1일 날 가까운 병원에서 맞으러 가더라고요. 왜 그럼 우리나라 백신 개발 못해내냐? 그런 기술, 그런 그 치료 또는 백신 개발할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해본 일 없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은 몇백 년 동안 그런 기술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개발했고 그것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백신 공유하자. 그래서 특허 해제하고 누구나 다 복제해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복제학의 천국입니다. 복제 기술을 가장 발달했습니다. 먼저 복제 기술을 내서 그런 것을 만들고 생산한 그런 경험을 쌓은 뒤에 우린 새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 말처럼 백신을 이제 특허를 제한하고 복제 허용된다면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외국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다섯째 천사가 심판할 때 그 나라의 짐승의 왕자, 다시 말해서 사탄의 본부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본부 때려지니까 온 나라가 어두워져 버립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벌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 나라의 어둠을 빛이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바로왕이라도 아무리 애굽 군대라도 빛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세 시대에 사람들이 모두가 어둠에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증거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알고 자기 회사만 알고 자기 몸뚱이만 알고 자기 교회만 알고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자기만 알기 때문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 심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증거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받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지고 전하며 전파하며 나누어 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솝 우화에 그런 얘기가 있죠. 지나간 사람의 옷을 어떻게 벗길 것인가? 바람을 세게 불어서 바람으로 날려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세게 불었더니 추우니까 그럴수록 옷을 또 깨입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태양이 빛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점점 덥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옷을 아주 껴입고 꼭 끼었던 사람이 더워지니까 점점점 단추를 풀다가 마침 옷을 벗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만이 어둠을 물리칩니다. 사랑만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합니다. 사랑으로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복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아직도 어둠에 잡혀 있고 어둠의 세력,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5번째 대접 심판을 받습니다. 5번째 전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까 곧 어두워졌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사탄은 어둠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무지에 빠졌고 아픈 큰 고통이 맺습니다. 영적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은혜 받지 못한 영적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진리의 빛으로 오셨고 치료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항상 우리 가운데 예수와 함께 하시면 빛 가운데 사랑은 복된 재물길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 온 땅에 9번째 심판 때 어둠이 임했지만 고센 땅에는 빛이 임했듯이 이 세상에 어두워져 있고 사랑이 식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과 가정에 생명의 빛이, 진리의 빛이, 치료한 빛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둠의 세력이 덮어져서 사랑의 시간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반사하고 나타내고 베푸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에 빨리 코로나19란 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교회들 다 진리의 빛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치료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예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어지는 복된 샘물길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은 어둠의 영입니다. 어둠의 세상을 지배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서 어둠의 세력을 지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